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이 살아온 길을 되돌려 볼 때 저희들로 인해서 영과 육에 상처받고 또 시름하는 그런 이자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죄를 사해주시고 그들의 상처난 영과 육을 치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가실 때 저희들 세상에 큰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하셔서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영과 육을 갖다가 사지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 1절 이 자리에 탐성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죄인 불쾌함 제 입에서 다 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5편입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846쪽이요. 846. 시편 65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오늘은 다 아주 뭐 이렇게 다투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데 이렇게 하시자고요. 여러분이 1절 읽고 제가 2절 읽고 이런 식으로 1절은 표제어부터 다윗의 시 거기부터 1절, 제가 2절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이 요동과 만민이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개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워주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엔 곡식이 뒤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5편은 13절까지 되어 있지만 전부 즐겁고 노래하고 예비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시는 막 그냥 나 죽겠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나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신호등 빨리 파란불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막 화급한 시라 그러면 오늘 65편은 뭔가 이제 좀 한숨 돌렸어요. 한숨 돌려가지고 하늘, 땅, 아래 이렇게 쓱 살펴보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그 예비하신 게 뭔가 보니까 시온산에서 예비하셨는데 그게 내 생명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요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보니까 몇 절에 있냐면 9절에 있고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근데 9절에 예배하셨는데 뭘 예배하셨냐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했다 그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택함을 받았다, 점지됐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꾸 먼저 멀어지면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송, 그거와 접촉할 시간이 자꾸 많아진다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흙을 가지고 놀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 친구들하고 놀아요. 좀 더 나이가 들면 돈하고 놉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여자친구하고 놀아요. 이렇게 변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나이 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 세월 지나간 만큼 그 연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연륜을 무시할 수 없어. 그 오랜 세월 한 그 결과가 어떤 거를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들게 되는 그 최고의 것은 뭐냐면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붙여, 사람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어사인먼트, 누구의 숙제 같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교회와 가까이 가게 되고, 말씀과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있냐면은 하나님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발로 간 거 아니야 그거. 네가 믿어진 거 아니라고.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아버지를 목사로 둔 그런 집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가까이 오게 하사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만세전에. 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땅에 씨 맺는 거, 물 흐르는 거,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마치 새댁이 어린아이를 처음 낳기 전에 그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없고,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별걸 다 준비해. 쪽쪽이부터 시작했고, 젖병, 뭐 베넷 저고리, 뭐 팬티 메리아스, 수건, 물수건, 눈물 닦는 거, 콧물 닦는 거,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 까는 거, 뭐 덮는 거, 둘둘 마는 거, 양말도 겨울 양말, 여름 양말, 하다못해 유모차, 젖병도 10개씩. 젖병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 그랬더니 더 있어야 되는데, 미국 서울에서 또 사왔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유식 먹는 게 있고, 처음 거 먹는 거 있고, 크면서 먹는 게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병만 30개야.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애 하나 낳더라도. 그 아프리카 콩고인가 브라자빌인가 그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들고 일어나서 그 아이를 돕는데요. 근데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그거 뭐 핏덩어리 요거 하나 낳는데 어른 10명이 나지고 맘이고 들랑달락 나지고 맘이고 뭘 가져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대통령보다 그 어린아이 하나 이 돌보는 스케줄이 더 바빠. 병원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아이고, 그거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나? 오늘 그거를 우리가 살펴서 확실하게 알고,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지셨구나. 아, 나를 위해서 바닷물을 만드셨구나. 아, 나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거기까지 가서, 아,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겠구나. 거기까지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65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뭐 이건 영장으로 한 노래 다 하는 거니까 지휘자가 지어줘서 한 노래는 거예요. 지휘자의 곡을 붙여서 다윗이 지어주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찬송이. 그러니까 시온에는 하나님을 찬양코자 하는 그 찬송이 많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뭘 찬양하는가? 그 찬양하는 내용은 뒤에 있고 찬양하는 방법은 중간에 있어요.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뒤에 이거예요. 9절에 보니까 땅을 건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윤택하게. 돈이 굴러온다는 거죠. 돈이 어떻게 굴러오겠어요? 근데 굴러온다는 거예요, 진짜.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강과 물은 성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데 물이 가득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저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데 그 물을 받는데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거 괴로운 거예요. 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별거 아닌데 물 2컵만 없어도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근데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et set all ready for you. 몽땅 다 너를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뭐를? 강물을, 땅의 강물을, 뭐를 윤택하게 한 거, 또 뭐를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넉넉하게 하시고 곡식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후반부에 찬양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찬양하는 방법은 뭔가?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런데 나도 최고입니다. 이거는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불한당. 불한당이 무슨 뜻이냐면 아니 불자에다 땀 한자에 땀 한자. 땀을 흘리지 않고 뭐를 가져가는 걸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악당. 제가 38도, 39도, 40도 될 때 막 사타구니 그냥 헐어가면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거는 불한당이 아닙니다. 땀을 많이 쏟았으니까. 물을 7통 먹어도 목이 말라. 그건 불한당이 아니고 땀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남의 거 가져가는 거. 이게 불한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막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땀 안 흘렸잖아요. 우리가 땀 흘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뭘 해서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 하나 없으면 못 갑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내 손으로 만들려고 생각해봐요. 저기 아프리카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고무나무를 비워가지고 그 고무나무에서 진을 빼가지고 그 진을 불에다 삶아가지고 시커먼 타이어를 만들어가지고 타이어를 성형을 해서 그 타이어를 또 한국 가져와서 타이어가 맞나 안 맞나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안당해 사실. 그런 건 차치하고 천국 가는 거 어때요? 천국 가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네들 불안당이라도 좋다. 내가 약속했다. 예비했다. 구원하기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나는 불안당입니다. 죽어 마땅한 불안당입니다. 1000번을 죽어도 마땅한 그런 불안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뭐라고 됐냐면 2절에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3절에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로다. 주께서 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친구가 아니라 주께서 사하시리로다. 또 4절에 주께서 택하셨습니다. 또 4절에 주의 뜰에 거하겠습니다. 또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만 만족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조금 아는구나. 내가 이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장소는 어딘가?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산, 마운틴 오브 자이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온산이 성경에서는
어디라고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이사야, 또 미가서, 또 누가복음, 또 여러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 시온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계신 거룩한 산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산. 그러면 지금은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마음에 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 계시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시온산에 있다.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하나님 손 안에 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는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heart.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다. 영으로 내주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온 우주 만물을 손 안에 갖고 계신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시온인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 그게 오늘 여기 논현동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고 그게 여러분들 자녀고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게 시온이에요. 단 거기서 뭘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도박하면 그게 어떻게 시온이 되겠어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깨워서 새벽에 가정 예배 드리면 그게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이에요.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한 3살 4살 된 것 같아요. 외갓집에 가면 호롱불을 켜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다 깨우시는 거예요. 그때가 4시도 안 됐어요. 러시아제 괴종시계가 있는데 그 괴종시계가 한참 예배 드리다 보면 땡 땡 땡 땡 4번 울려요. 아 이제 4시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 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자. 그래 뭐 이모 삼촌 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제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그게 시온이에요. 비록 흙냄새나고 모기가 많고 바닥도 차갑고 덮을 이불도 없고 방 2칸이고 사람 한 10명 자지만 예배 처소가 시온이에요.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여기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시온산에 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윗은 왕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왕궁에서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병원 건물에서 내 건물에서 이게 아닌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산에서. 그 시온산이 어딘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그곳이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찬양으로 찬송으로 화답하는 그곳이 시온이에요. 자동차가 될 수 있어요. 길거리가 될 수 있다고. 그게 시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을 한두 군데만 찾아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온이 어딘가? 사무엘하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470쪽) 구약 읽어보세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윗이 뺏었기 때문에 시온 산성이 된 게 아니라 무슨 산성인지 몰라요. 그런데 뺏어놓고 다윗이 자이언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게 다윗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는 궁궐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자기 궁으로 삼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기가 궁으로 삼은 데를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가 하나님 성입니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다가 자기 궁을 만들고 시온산성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윗 왕도 의미 없고 다윗 궁, 다윗 성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자기 다윗 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같은 말이고 순서만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priority,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두었느냐? 자기냐 하나님이냐?
어제도 어떤 분 이제 그분이 그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 계신 분인데 MDB까지 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심각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그것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뭐 다 그냥 해결된다.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이 먼저니까 항상 막히는 거야. 사람이 먼저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다 그러면 다 뚫리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갔어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선순위가 먼저냐. 한국 속담도 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느허리에 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바느질 할 때는 시간이 걸려도 힘이 들어도 바늘귀 작지만 거기다 실을 넣어야 바늘 땀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아요.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해봤으니까 그게 안 통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온산성에서 찬양을 했어요. 시온산성은 자기 궁을 시온에다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에다 자기 궁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시온 마운틴이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게 뭐냐면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게 진짜 참 놀라운 건데 다윗 궁을 짓고 자기가 다윗이 거기서 안락을 누리거나 향락을 누리거나 자기 만족을 누리거나 배를 두드리거나 사람에게 폭정을 한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다? 주를 기다린 거야. 주를. 그러니까 시온산성은 주님이 오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을 기다리는 곳, 경건한 곳,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한 절에서도 다윗의 속내를 우리가 많이 엿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만 하면 장원하는 거예요. 장원급제하는 거예요. 다윗만큼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더 해야 되지만. 그래서 다윗이 시온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빨리 뭐를 찾아봐야 되냐면 그게 있었구나 경험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을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 끔찍하잖아요. 그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는 그거를 전감으로 삼아야 돼. 귀감으로 삼아야 돼. 그게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저께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1장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이라는 게 혼잡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 있잖아요. 프라이어리티. 그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게 바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뒤집으셨으니까 우리 안 뒤집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사람은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흩어지게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케하자 하고 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성망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다시는 흩어짐을 면케하자. 더 많이 흩어져서 더 많이 흩어졌다고.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잡, 섞였다, 믹스됐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금방 말이 안 통해요. 아버지가 아저씨 그러는 거야. 아들이 엄마를 패. 아들이 아버지가 뭐 말하면 네가 해, 네가. 뭐 아버지가 그것도 못하냐? 네가 해라 좀. 엄마가 작은 아들 보고 아들아 저기 가서 돼지고기 2근만 사오느라 그랬더니 내 살을 자른다고? 엄마 내 살을 잘라서 먹으려고? 완전 딴 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현실에 사실은 상당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고 어머니의 신뢰는 자기가 키우는 개새끼만도 못한 때가 지금이에요. 이래요. 개는 절대 배반 안 합니다. 근데 부모라도 나를 배반합니다. 야 이놈아 그건 네 입장이고.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골목을 나오는데 유모차가 지나가. 그러니까 형님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어. 유모차니까. 근데 속으로 저 개새끼일 거다. 아 형 저거 개 같은데? 아니나 달라? 딱 돌았는데 개가 3마리가 거기 바글바글 있어. 지금 우리가 이런 혼잡한 바벨탑을 쌓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원망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고팔고 원통하며 원수진 것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거역해 자고하며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사고팔고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순서만 바로잡으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분만 높이는 거야. 그분만. 하나님 높인다 그러면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바벨탑은 혼잡하게 하는 건데 바벨탑은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꾀를 낸 게 아니라 살아보겠다고 꾀를 냈는데 바둑에서 말하는 악수를 둔 거예요. 악수. 죽으려고 호랑이 굴 호구에 기어들어간 거예요. 제가 요즘 바둑을 좀 배우고 있는데 악수를 둔 거예요. 살라고 했는데 사람 생각은 죽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게 바벨이에요. 그게 혼잡이에요. 순서를 바꿨으니까. 잭을 먼저 뜨고 차를 들어서 바퀴를 빼야 되는데 볼트를 다 풀르고 어휴 큰일 나는 거죠. 순서가 바뀐 큰일 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온과 반대되는 게 그게 바벨인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를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거기 뒤에 조금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한테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충만하시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뭘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뭘 자꾸 드려. 우리가 뭘 드리고 뭘 하고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꽉 차 있어요. 일주일 내내 몇천 명이 모이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한 심령 진정 어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진정 어린 예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의지해서 오는 예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자꾸 드려. 무슨 학교 뭐 어디 가고 오고 뭐 복잡해요. 하여간 엊그저께 누가 선교에 대해서 썼어. 우리 친구 선교사가. 저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뭐 어쩌고 말이 많은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러 선교하러 간다. 그랬더니 맞대. 댓글이 또 막 달리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그게 다윗이 서원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죄 안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다윗을 변호하냐면 다윗은 일생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아의 일 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었더라. 그리고 성경이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여기 또 하나님을 높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 못해요. 이 말 못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지가 지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지가 가서 막 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된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신방 가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살려봅시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그 위력은 능력은 못함이 없으시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엘리야 그는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한즉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문 열고 나오면서 장로님 저분이 살 수 있을까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뭐를 확신하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주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모든 육체가 어떤 방법으로 나와요? 구원을 받은 사람, 택한 사람은 기쁨의 부활로, 택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다 부활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죽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어마무시한 심판이 있어요.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자, 우리가 왜 죽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죄에게 져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아니하겠고 죽어도 살리라. 그 본을 누가 보이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죽였잖아요. 그분이 죄가 없으셔요. 사망도 그분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나와 똑같이 부활한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또한 참여할 줄로 나는 확신하노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거예요.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이거 보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의 내용이 뭐야?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죄 때문에 죽는 거 알아? 죄를 사해주면 네가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해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 죄가를 주께서 사하여 주실 줄 믿어볼까요? 믿었을까요? 뭐라 그래요,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내가 기도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채로 주님의 부활을 맞는 사람, 재림을 맞는 사람들은 그냥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에게 붙은 자요, 셋째는 살아남은 우리니 우리도 결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먼저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변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나머지 차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거를 다윗은
계속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 어디까지? 13절까지 계속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요? 이거 보세요.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실 줄 믿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 찾아주세요. 310쪽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형님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황태원이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황태원이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언제? 창세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근데 이걸 한 번만 얘기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데,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크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겠다. 아들. 예정하사, 그리스도 뜻 안에서 예정하사, 누구를? 나를 아들이 되게 하셨대. 두 번 나왔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뜻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들을 삼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재고 또 재고 해서 예정을 해서 된 비밀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나를 아들을 삼으시려고 비밀스럽게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일을 그 사람의 원대로 역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 모든 일에 내 구원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 번 너는 예비되었다. 여러 번 너는 준비되었다. 여러 번 너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준비하셨다. 작정하셨다. 어린아이 하나 낳는데도 그 엄마가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야. 10달 동안. 낳기 전부터. 임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5주입니다 하면 그날로 가서 벌써 양말 사고 장갑 사고 모자 사고 애가 입을 베넷 저고리 사고 뭐 사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지구가 6,000년 됐어요. 약 6,000년. 그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비밀스럽게 준비되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아들 삼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깨닫고 시편에 잠깐 적어놨는데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확신하니까 한 얘기 또 하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다윗 자기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자기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사람이. 누가? 내 머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아까처럼 뭐 1년에 3억 벌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이 지구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성전으로 만족하리이다. 밥으로 만족하리이다. 자동차로 만족